우리 그 제3구역은 희망이 있고 본이 됩니다. 예. 오늘 탐욕에 관한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뭐 이솝우화나 이런 데 보면 탐욕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온 버전으로 뭐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예. 어떤 노처녀가 길에서 요술 램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램프를 문질러 봤더니 요정이 나왔습니다. 요정이 하는 말이 네 소원이 있으면 들어주겠다. 근데 딱 한 가지만 들어줄 수 있다. 한 번만 말해라.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처녀가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남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 고민하다가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냐 그랬더니 돈, 남자, 결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정이 머리가 돈, 남자와 결혼시켜 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도 보면 탐욕 때문에 불평불만하다가 굉장히 늦게 웃으시는 분들 참 수상합니다.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다가 큰 재앙을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민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그 백성의 숫자를 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세와 언약식을 맺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강력하게 절실하게 기도를 해서 이제 다행히 징계는 면했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제 이렇게 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하나님 앞에 몸 단장도 하지 않고 회개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회개함으로 문제가 일단락되고 이스라엘은 지금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인구가 한 200만 명 이상 넘죠. 이 넘는 인구를 데리고 갈 때에 그냥 아이들 소풍 가듯이 손에 손잡고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200만이면은 거의 의정부 한 4배, 5배 정도의 인구가 되는데 이 많은 인구들을 어떻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조직을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2지파별로 다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순서도 다 결정을 해서 그 대열에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이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오른편에 모압 평지라고 있는데 지도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김태령 선생님 지도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모압까지 가는데 무려 38년의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 여정을 한번 간단히 보시고 지금 오늘 본문은 어디쯤에 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애굽이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고 자, 이 애굽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4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200만 명 이상의 국민 만들기가 완성됩니다. 국가가 완성되려면 세 가지 요건 말했죠. 국민, 주권, 영토. 그래서 국민 만들기를 이미 했고요. 자, 두 번째 여기서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썸물, 엘림, 물샘 12 이렇게 거쳐서 러비딤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부터까지 걸린 시간이 2개월 정도. 그리고 시내산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식을 맺고 율법을 받고 다시 성막을 짓고 하는데 총 11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토탈 1년 1개월 정도 소요가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 여기서부터가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출애굽기고요. 자, 여기서부터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됐는데 다베라를 지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던 11장 첫 번째 사건이 다베라입니다.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불로 심판당한 얘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예, 기브롯 핫다와. 예, 여기서 오늘 사건이 있고요. 자,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올라가서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예, 어떤지 적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해서 12명을 구성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 중에 여호수아 갈렙 2명 빼고 나머지 10명이 불신의 보고를 합니다. 땅은 좋은데 우리가 적군들하고 도저히 못 싸우겠더라.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더라. 이 전쟁 하나만 하다.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통곡하며 난리를 하죠.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린 최고의 심판은 뭐냐 하면, 출애굽한 세대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너희 그런 믿음 갖고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래서 38년간을 이곳에 머물게 합니다. 머물게 하면서 출애굽 세대는 여기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미성년자였던 아이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세대들로만 구성을 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오른편의 모압 평지에서 머무르게 되죠. 거기서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 모세의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볼 때 우리가 세 개의 지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시내산,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 하나는 모압 평지. 요 세 개만 잘 알고 계시면 민수기의 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자, 애굽에서는 국민 만들기 끝났고, 시내산에 와서는 법을 만들었으니까 주권이 끝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에 이제 영토 문제가 해결될 건데, 그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이 광야 여정을 걷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불신을 나타냈기 때문에 결국 38년이라는 세월을 허송 세월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제 이게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대로 띄워 두십시오. 그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잠깐.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이 이전 그림 잠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에시온 개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서 에시온 개별로 왔다가 다시 에돔 땅 옆으로 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요 길, 여기서부터 왕의 대로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왕의 대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여기가 지금 와디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쪽입니다. 이번 제가 성지순례 간 코스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 여기가 와디름입니다. 광야, 완전 광야입니다. 여기는 지금 캠프를 쳐놨어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순례객들을 위해서 쳐놓은 것이고, 실제로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다음 그림요. 여러분이 보이는 여기 지금 막혀 있지만은 이 광야가 아까 저쪽에서 봤던 광야하고 연결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곳이에요. 여기가 이 광야가 지금 좁게 보이지만 요 바위산만 넘어서면 굉장히 넓은 광야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 광야들 좀 더 크게 보이죠? 예, 지금 여기 차들이 이렇게 와 있고요. 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걸어서 간 거예요. 이 길을 걸어서 간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여기에 지금 낙타대가 보이죠? 예. 그 당시에는 다 수송 수단이 이런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길을 아마도 걸어갔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예. 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요. 그 다음 거요. 아니요, 그 두 번째 거. 2번이요. 예. 이 그림 캠프를 다 치우고 나면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어떤 영화가 하나 생각날 수 있어요. 마션, 그렇죠. 마션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인공이 화성에 가서 탐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화성의 배경이 와디름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그 마션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이 와 정말 화성이 저런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게 우리 눈으로 직접 보니까 마션 여기였어요. 와디름을 여기서 촬영을 한 겁니다. 예. 자, 어쨌든 이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뭘 기댈 것도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이 광야다 이겁니다. 자, 이거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리셔도 좋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거의 광야길인데요. 네, 여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광야여서 힘든 것도 있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민수기와 신명기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꼭 광야길이어서 힘든 것은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자, 어쨌든 출애굽할 때는 전부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부풀어서 드디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구나.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됐구나 하고 신이 나서 나왔는데 이게 40년 세월이 걸릴 줄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하죠. 왜 출발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40년 동안이나 원하지 않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됐을까? 도대체 문제가 뭔가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광야 생활이 성공적으로 마치기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더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악들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기브롯 핫다와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기브롯 핫다아와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아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말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고 광야기를 진행하는 동안에 드러났던 많은 문제점 중에 오늘 본문 안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탐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탐욕이 문제입니다. 4절 말씀 11장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어느 순간부터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만나란 것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도 있다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냐? 그 만나의 원뜻은 그 발음은 만후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만후인데 그 뜻은 이게 뭐냐? What is this? 이게 뭐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오랫동안 살았지만 이런 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 이게 뭐냐 하는 이름으로 지어진 것이 만나라는 것인데요. 자, 이 만나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걸 주식으로 먹었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재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발견할 수도 없는 이 음식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초자연적인 음식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만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냥 그 꿀 섞은 과자 같다.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고 사실은 정확하게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나가 어떤 건지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만나의 모양이 보니까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 그래서 대충 감은 잡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8절에 보니까 만나 요리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만나를 그냥 먹었어요. 그냥 먹어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재료를 갖고도 요리를 다양하게 하면 맛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백성이 그것을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결국 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섞은 건데 이것이 일종의 향신료 같은 그런 것들이 섞여진 것이어서 먹어보니까 굉장히 꿀과 기름 맛이 나는 그런 달콤한 과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면 이 만나는 언제 공급을 했는가?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하늘에서 내렸다. 그래서 이게 밤사이에 새벽까지 계속 하늘에서 내리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그냥 싹 사라집니다. 눈 녹듯이 그대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지금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신기한 게요. 이 광야 생활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걸 먹게 됩니다. 이 만나로서 매일의 양식으로 먹게 되는데 이거 먹고 누가 영양실조에 걸렸다거나 또 힘을 못 쓰게 되었다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 만나 안에 요즘으로 말하자면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비타민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필요한 영양소를 확실하게 주셔서 만나 하나만 먹고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늘이 내린 기적의 음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맛도 보니까 꿀 섞은 기름과 꿀이 섞여 있는 그런 과자 맛이었으니까 굉장히 맛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놓고 지금 타박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울고 불고 통곡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 맛있는 거 못 먹는다고 막 통곡한 적이 있습니까? 어린 애기들은 가능하지만 어른들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불고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제 여기에 쫙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도대체 이게 뭐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우리도 같은 메뉴를 계속 주면 좀 지겹지 않습니까? 예, 저도 가끔 이렇게 음식이 올 때 한 번쯤은 고기를 먹어줘야 되는데 안 주고 계속해서 식물을 계속 주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저도 은근히 마음속에서 이제 자꾸 화가 올라와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계속 먹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메뉴를 좀 바꿔달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을 내렸습니다. 탐욕의 무덤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상당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메뉴를 바꿔달라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가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이성을 가지신 분이 왜 이런 문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영적인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만나 문제에 대해서 불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문제는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하나는 광야 생활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한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자기 탐욕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이 둘 다가 다 인간의 탐욕에 기인한다는 거죠. 첫 번째 문제를 생각하면 사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광야길이라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 자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길에 도착할 때까지 걸어가야 하는 광야길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다. 아까 우리가 보셨다시피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물도 잘 없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을 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어려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제 적들을 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죠. 쉴 것도 없죠. 물도 없죠. 옷 파는 데도 없죠. 도대체 제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기도가 절실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도록. 이 훈련을 잘 받고 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신정국가를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신정국가 백성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나 불러서 너 신정국가 백성이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비록 부르기는 차별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지만 아직 이들이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기는 미흡한 것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길로 일부러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시키려고 광야 생활을 시켰는데 이 백성들이 가면서 말하자면 옛날에 먹던 가정식, 백반, 뷔페식 요리, 고기에 오늘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예. 저 이거 읽으면서 종찬이 형제 엄청 생각했거든요. 예. 고기 먹으면서 이 야채 샐러드하고 함께 잘 먹는 친구가 정말 잘 먹는 친구인데요. 대단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는 백종찬, 김홍범 이런 친구들이. 예. 다른 성년들은 고기만 좋아하는데 이 친구들은 진짜 먹을 줄 알아요. 파, 마늘, 부추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의 레시피를 가지고 먹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만나만 갖고 계속 먹는 삶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뉴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군대 가면 군대 가서도 일반 사회생활 했던 것처럼 가정에서 누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군대에서 다 누릴 수 있겠는가? 그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갔기 때문에 자유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본인이 원하는 레시피로 못 먹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양념도 발라주는 대로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간, 훈련, 이 모든 것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군에서는 많은 훈련들을 시켜서 결국 강인한 군사로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전시에 나가게 되면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군대 들어가서 맨날 사식하고 밖에서 먹고 화려한 가정에서의 레시피, 호텔식으로 다 먹고 이래갖고 나중에 군대 가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부득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훈련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나만 먹고 지내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 나쁜 것도 아니고 영양소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여기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고기 안 먹고 만나만 먹었더니 힘이 빠져서 앞에 보이는 것이 아롱아롱 만나밖에 안 보인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만나에는 모든 필요한 에너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그냥 고기 먹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화려한 레시피로 예전에 먹었던 그 고기를 즐겨 먹고 싶은데 왜 고기를 안 주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 생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광야 생활이 고되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만나가 사라지잖아요.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농경 생활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을 가지고 본인이 먹고 싶은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의 의미를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아까 봤지만 출애굽부터 그 기브롯 핫다와까지는 불과 1년 조금 남짓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롯 핫다와까지 올 때까지 만나 먹은 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죠. 40년 동안 먹었잖아요. 그건 결과론이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려고 애굽에서 그 출애굽시킨 것이 아닙니다. 40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받은 벌이 38년 추가가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브롯 핫다와까지 왔을 때는 1년 정도밖에 광야 생활을 안 했고 그나마 시내산에서도 그냥 머물고 살았잖아요. 머물고 살았죠. 이동은 2개월 정도밖에 안 한 거예요. 만나 1년 정도 먹었죠. 근데 군대는 지금 복무가 얼마예요? 기간이? 20개월. 예, 1년 8개월입니까? 1년 8개월 동안 짬밥 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겨우 1년 동안 만나 먹었어요. 군 복무하는 것에 비하면 짧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에게는 감사함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비교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집이 넓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저 친구는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데, 저 친구는 나보다 머리가 좋은데, 항상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못한 것에 주목을 해서 계속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하다 보니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부모 원망,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 계속 원망, 불평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안에서도 인생이 굴곡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해서 성공하다가 갑자기 또 나중에 예상치 못하게 하락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죠.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진짜 무슨 차를 굴리고 몇 평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뭔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꾸 이런 좋은 것 그리고 자기가 좋았던 시절과 자꾸 비교하니까 지금의 현실이 너무 답답한 거죠.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여기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광야에서 굶었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만나를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것도 오래도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계산해보면 제가 쭉 거리를 계산해보니까 1년 6개월 넉넉 잡아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1년 6개월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사실 지름길로 가면 11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11일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38년을 뺑뺑이 돌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예요. 뭡니까?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 불신. 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 욕망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로 이런 거지요.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평을 없애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미 받은 것이 뭔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그만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 보릿고개를 넘겼던 우리 어르신들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가.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걸 씹어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음식이 마구마구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비싼 거 시켜놓고 조금 먹고 다 버리죠. 다 버려요. 근데 지금도 아프리카나 저런 데 가면 한 끼 죽을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그런 것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부자들과 잘 먹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왜 나는 이럴까가 아니고 지금도 지금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그래도 이렇게라도 좋은 것을 먹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비교를 바로 해야 되는데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욕심이 많아서 더 부자,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잘 되는 것, 더 잘 사는 것, 그것을 목표로 자꾸 비교하니까 항상 초라한 거예요. 나는 항상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많이 힘들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원망스럽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것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적어도 12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이 90%나 됩니다. 이 지구에. 그런데도 우리가 불평불만한다는 것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하는 겁니다. 각 나라별로 행복지수를 느끼는 것을 조사를 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상 모든 다른 국민들 중에서 굉장히 머리도 좋고 경제 발전도 굉장히 빨리 이룬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는 나라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지수는 우리는 평균 이하입니다.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보다 GDP가 엄청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거의 세계에서 탑 안에 들어갑니다. 예. 탑 10 안에 다 들어가요. 그 정도로. 이건 뭘 이야기하냐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미개해서 행복하게 느낍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하는 이 인간적인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1위를 해도 우리는 절대로 행복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도 보면요, 자꾸 외부 요인을 발전시켜서 더 잘 살게 하고 소비자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런 경제 행위를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건 답이 없습니다. 저도 경제학을 했지만 그건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은 어디 있는가? 우리 안에 탐욕을 줄이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재화를 가지고 우리는 만족하며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모든 고난과 핍박과 또 어려움, 배고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치 비결을 배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안에 내 정과 욕심이 함께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정과 여러분의 욕심까지도 다 못 박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욕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자꾸 저 사람처럼 부자 되고 싶고 저 사람처럼 뭘 갖고 싶고 자꾸 이런 욕심이 자꾸 채워지게 되니까 만족을 못 하는 거죠. 불평, 원망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로는 믿는데 실제로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걸 생각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흔히 그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는데 왜 이런저런 불평이 많이 나옵니까? 이제 우리가 반성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없는 것 주목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가지고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는가? 소수 이방인에게 전념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수 이방인에게 전념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의 불평불만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가만히 봤더니 출발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게 아니고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 중에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어요.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과 함께하면 나도 행복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보따리 싸갖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결단은 잘 했죠. 예, 잘 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광야 생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그냥 비행기 타고 싹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생활을 해보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왜 나왔을까? 음식만 비교해봐도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는 맨날 만나만 먹고 있네. 이게 뭐냐? 내가 왜 나왔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생활에 대한 회의가 그때부터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입에서 이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토로하는 것이 옆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계속 전염이 되는 겁니다. 전염이 돼서 가만히 있었는데 너는 안 그래? 생각해봐. 우리가 애굽에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뭐 온갖 샐러드 다 먹었는데 이게 만나만 맨날 먹으니 이게 뭐야? 너는 괜찮아? 안 그래? 너 애굽에서 먹던 시절이 안 그리워? 하고 계속 이제 부추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이고 우리가 잘못 선택했구나 하고 울고 불고 지금 난리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면 정말 웃기죠.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다시 울며 하는 걸 보니까 그전에도 또 울었다는 얘기예요. 예. 다시 울며 이르되 우리가 누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한마디로 지금 고기 먹겠다고 이렇게 애기들처럼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출발이 전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빨리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딱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여의치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 믿고 결단하면 바로 막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풀릴 줄 알았죠. 그래서 막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 우리 애가 좋은 직장에 취직할 거라. 이제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뭐 좀 해보니까 별로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회의가 느껴지면서 두 번째로는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자꾸 뭘 절제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또 이것도 좀 섬기고 저것도 좀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각종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계속 해야 될까? 이걸 해야 할 가치가 있나? 나한테 도움이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그 조절을 못하게 되면 점점 불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전도한 사람, 또 자기를 신앙적으로 케어해주는 사람한테 이제 솔직히 말한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 되죠. 뭐 교회 나와도 별거 없네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초신자이기도 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이 이걸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는가를 미리부터 공포를 주는 겁니다. 겁을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보다는 자꾸만 이곳에서 얼마나 힘들겠는가를 주목하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그냥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제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막 예수 믿자마자 막 길이 열리고 돈 벌고 자녀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막 이러면 바로바로 하겠다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맞아요.
그러나 천국까지 들어가는 길은 꽃길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광야길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통과했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예수 믿으면 모든 만사형통하리라는 이것만 자꾸 강조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시험에 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그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하고 그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 군사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광야 훈련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 생활로 이끄십니다.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걸 외면하니까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은 성도들이 좀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단이 워낙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예수 믿겠다고 금방 등록했는데 또 마음이 흐트러지고 포기하는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건 초신자들의 이야기고 이것이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이것이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2단계 사단의 전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런 사람, 믿음을 막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 믿음에서 열매가 없어서 회의를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다른 사람까지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때 나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야. 그러니까 뭐 너도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라는 이런 나눔을 계속하면서 이미 기존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리더들한테 항상 부탁하는 것이 그겁니다. 말씀 나눌 때 제발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부정적이고 힘든 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거 자꾸 나누면요,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계속 번져갑니다. 좋은 바이러스가 있고 나쁜 바이러스가 있는데 내가 자꾸 나쁜 바이러스를 확장시키는 그런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잘못하고 범죄한 것도 있더라도 그건 나눌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다시 일어서는 결론으로 나누셔야 돼요. 근데 계속 죄 지은 걸로 결론 끝내버리고 이 나눔을 끝내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나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사람끼리 만나기도 꺼려하고 또 서로 굉장히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함께 했다가 나중에라도 뭐 이렇게 전염이 되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하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조심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나쁜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퍼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받으면서 함께 그냥 교제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부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사람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그런 것을 나눌 때에 그걸 차단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함께 세워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다 받아주면서 오히려 자기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의외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믿음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씀을 나누든 간에 본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연약한 자가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주고 덜어는 주더라도 그런 것들에 전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오늘 우리의 구역 안에서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또 깨워서 경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는 이 소위 이방인들, 섞여 사는 이방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주 치명적인 죄에 동참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민족적으로 통곡하고 울면서 고기 달라고 지금 그렇게 울고 때를 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약한 자들을 잘 세우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설명해주고 우리가 사는 본이 된 삶을 통해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내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나쁜 바이러스에 전염이 돼서 어느덧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라도 신앙적으로 무너뜨리게 되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 우리가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31절과 3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봄철이 되면 이 아프리카에서 북쪽 아시리아 쪽으로 부는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들이 철새가 되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메추라기의 특색이 높이 날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많이 높이 날지 못하고 지면에서 좀 낮게 이렇게 나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 메추라기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광야로 밀어붙여서 거기에 몰리게 해서 여기 보니까 2규빗이면 90cm예요. 이 날개를 달린 새들이 90cm 이하에서 거의 2규빗의 그 폭으로 쌓여 있다시피 애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잡혀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닥친 대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메추라기를 잡으면 되는 거죠. 분량이 여기 보니까 한 호멜이라. 한 호멜이 10에바를 이야기하는데요. 한 에바가 22리터니까 얼마입니까? 220리터 10호멜이면요 2200리터입니다. 2톤 넘게 거뒀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2톤 넘게 그만큼 거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앞으로 고기 뭐 한두 달 이상 그냥 배가 터지게 먹겠구나. 이거 뭐 절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말리기도 하고 해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33절과 34절 고기를 먹여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결과적으로 하나님 고기 먹여놓고 막 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 죽은 거예요. 엄청나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고기 먹다가 죽는다. 이것도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소원 성취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사에서 소화도 안 됐는데 지금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여기 분명히 34절에서 말하죠.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를 탐욕의 무덤이다. 이게 이름의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서 우리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악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탐욕을 버리십시오.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감사하시고 자족하십시오. 두 번째는 소수 이방인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보여주고 비전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쳐서 저들도 함께 우리와 설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내가 오히려 전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서 공동체가 함께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좋은 사람, 좋은 신앙,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시면서 도전 받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좋은 바이러스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아져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샘물교회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또 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가 탐욕에서 나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예수님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그 한 분으로 만족하며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탐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무엇보다 이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바이러스가 되어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